다음 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신약 한 번 하면 구약 한 번 하고 하는데 요즘 생명의 삶 호세아를 하면서 좀 호세아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호세아를 또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여기 하고 다음 주까지 베드로후서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필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매주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또 읽다가 보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정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참 이것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는 희망이죠. 희망. 이제 11월 5일이면 미국의 대선 딱 일주일 남았네요. 오늘을 포함해서. 미국 대통령은 4년을 임기로 해서 재심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3번은 못하게 되고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많은 정책과 새로운 변화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힘든 미래를 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이민 정책에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전쟁과 화합이라는 큰 아젠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밝기보다는 걱정과 사실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가 어둡다고 어두운 현실과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우리가 밝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과 한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주의 날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바라보아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이죠. 온 인류의 멸망의 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언젠간 온 인류의 멸망의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주의 날은 그 멸망의 날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동안 소망하고 기도했던 회복의 날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이 그 포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모진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지만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 마지막 인류의 날은 어떤 모습인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얘기는 예기치 못한 날에 온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온 우주적인 천재지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지금이 보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어떤 하늘인지 모르지만 잿빛의 하늘이 내릴지 모르지만 그 하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실제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 상세 1500만 도. 100도만 해도 물이 끓는데 1500만 도고요. 그 태양의 표면이 6000도라고 합니다. 6000도. 그러면은 금이 녹는 온도, 소위 말하면 금속이 녹는 온도가 3410도라고 생각하면 이 표면 6000도에 녹지 않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92,393 밀리언이랍니다. 밀리언 마일. 광년으로 하면 26,000 광년인데 이 1광년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4,600억 3천 킬로미터. 상상이 안 돼.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리에서 그 뜨거운 빛을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지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구는 또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지구 보면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지구 질량의 압력에 의해서 매 시간당 272.1억 킬로와트의 열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핵이 폭발한다 하면 지구를 뭐 10번인가 20번 이상을 파괴하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어쩌면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없어지고 모든 물질이 녹아내림으로 인류가 끝난다는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문명의 자랑도 인류의 문명도 다 아마 끝이 나고 마는 그런 날이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면 12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반복해서 말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더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민족, 인종, 사람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보통 우리가 새해가 왔을 때는 뉴 이어라 그러죠. 네오스라는 단어가 헬라 말인데 이것은 새롭다. 크로노스의 시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새, 뉴 이어, 새해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있던 땅과 하늘이 아닌 좀 더 차원이 다른 아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짐작해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죄로 물들이기 전에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만 가득했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의 주의 나라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사실 이런 종말론적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부담이 되죠. 그러나 이 종말 마지막 시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긴장감을 사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더 이상 핍박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목적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 마지막에 바른 자세로 이 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축복.
기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참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우리는 좀 빨리빨리 문합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적응 못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일을 천천히 하는데 한 3시간 할 거 우리는 막 30분 내에 끝내버리니까 서로 뭐라 그러냐. 그 리듬이 잘 안 맞아서 좀 일을 천천히 해라.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제일 빨리 그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달래 빨리 하라. 빨리의 문화. 또 뭐 은근히 미국 사람들은 이게 기다림이 좀 많이 유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서를 기다리고 식당에서 기다리고 극장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달래 문화, 빨리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좁은 공간에 살다가 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타고난 게 아니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버스 기다리다가 빨리 타야지 내가 줄 서 갖고 있다가는 그날 학교 못 가요. 그냥 머리부터 돌아가든지 가방이 먼저 들어가든지 타야지 일이 해결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격이 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아주 참 귀한 말이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말합니다. 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니까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 내일이 무슨 날이야?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하루는 하루살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사랑하는 하루살이를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슬픔 가운데에다가 개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와 메뚜기가 잘 놀다가 가을날이 질 무렵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우리 다시 만나자. 뭐? 메뚜기가 내년 이맘때?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 내년이란 단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각도 이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원의 시간이라는 건요 마치 어제, 과거, 오늘, 미래라는 시간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뭐 한 5시간이고 10시간 같이 있었는데도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런 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을 안 하셨나? 그걸 경험해야지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뭐 잠깐 한 그런 경험. 반대로 학생 때 막 벌을 설고 무릎을 꿇고 뭐 그래 한 30분 있어도 한 3시간 4시간이는 그런 엄청난 시간의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양보다는 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105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 TV 대담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물어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05세니까 사실 이제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게 남은 그 한 시간이 이때까지 살아온 그 어떤 시간보다도 본인에게는 소중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 삶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은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질적인 시간으로 그의 삶이 그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를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럼 11시에서 1시간은 끝나는데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이건 지루한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에 빠지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 아니 벌써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예배지. 밥이 탈까 안 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이미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냥 그 시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졌죠.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어차피 좋은 거 짧게 해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물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 유스트가 되고 보는데 유스트가 됐다 보니까 이게 듣는데 사실 집중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너무 오래되면 사실 좀 타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잊지 못하는 그런 질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시간의 양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진리와 씨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너무 분명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저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시면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거야. 한 세대가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언제 오실까요? 아마 대부분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간 오겠지. 내가 있을 때는 안 올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마지막 온 물질이 불에 녹아지는 그 순간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오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처럼 막 전쟁과 악이 판치는 하루 속에 와서 시파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 국률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위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기다리다가 아마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몇 년 후에 아들을 주신 줄 알아요?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25년. 물론 그 전에 양아들도 주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거 25년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 상태가 다 되고 지나버렸잖아요. 그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하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가한 연령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아이를 낳았겠지 생각하지만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그는 아낌없이 그 아들을 둘 수 있는 믿음의 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누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하루는 어떤 종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마르다의 그 남동생인 나사로가 깊은 병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힘들면 그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쉬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 우리와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급히 달려올 거야. 그리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이틀을 더 더 계시다가 나중에서야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일찍 오시죠.
이미 내 동생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예수님들 너무하시지? 좀 일찍 가서 고쳐주시지. 왜 이틀을 더 하시다가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죠. 문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그럼 뭐 부활절에나 믿죠 라고 굉장히 이상한 대답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라 나오너라. 그때는 나사로가 묶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그래도 눈만 깜빡깜빡 계시는데 하여간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싹싹싹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있던 마루와 마리다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나사로를 낫더라면 예수님은 힐러,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로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때때로 그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던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약속한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더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자세에 대해서는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볼까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주님이 오는 날인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을까? 많은 오는 게 있는데 요즘 최근에 그 한인타운도 그렇고 최근에 어제 다이아몬드바인가요? 조금 이렇게 세이프한 곳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다 털어갔다는 그런 뉴스들 심심하게 오는데 그 도둑이 주인 보고 내가 뭘 몇 시에 가겠다. 그렇게 아마 예약을 했더라면 그 도둑질 안 당했을 텐데 이 두 부부가 출근한 걸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와서 다 털어갔어요.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와요? 기약 없이 예기치 않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도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시대처럼. 여러분, 노아의 홍수시대 예수님이 오신다고 노아가 그냥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저 사람 저 영감 미쳤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서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온 인류가 사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노아의 후손인 거죠. 왜? 예수님 오신다고 경고했는데 오지 않을 것이다. 예측하지 않은 시간이래 그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다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10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5 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5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아마 곧 오시겠지 그러고 있다가 밤이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는데 깜빡깜빡 졸다가 나팔 소리가 나고 신랑이 등장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저녁에 하거든요. 보니까 불현듯이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불이 다 꺼져가지고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서서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어리석은 5 처녀는 그만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이 시간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나타날 때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오실 때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예기치 않는 그분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새 땅과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주님의 날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구분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때와 하시는 천사도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정말로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내게 주어진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날을 대하는 태도는 현재적 과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적 과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 분명할수록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주님이 몇 시에 온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엉뚱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이라는 게 뭔가요? 시한부라는 것은 하나님 앞의 시한부입니다. 하나님 앞의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는 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주님의 날에 심판이 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뭐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 거룩한 행실은 뭐야? 악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떠나서 불의 가운데 살지 말고 헌신의 삶을 향하여 나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젊어서는 어떤 소유를 위해서 애를 많이 직장을 사고 내가 앞으로 은퇴를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걸 소유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어느 정도 항원이 되고 60,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이상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소유했던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사실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얼핏 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더 소유하려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소유의 시간을 이제는 나눔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을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사랑만 받다가 죽으면 억울하죠.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삶을 지향하라. 그 다음 뭐예요? 경건함. 경건함이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는 가까운 이 시대에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이상 소유가 아닌 목적지향적인 삶,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는 우리는 바른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이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진 이유,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 왜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는가?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걸까?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여러분 맨날 천국 가면 좋다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서 손 들으라 그러면 하나도 안 든대잖아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옛날 데니 보이의 목동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도 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날마다 소유와 욕심에 붙잡혀 살지 말고 마지막 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의 시간, 객관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 주관적인 양의 시간이 아닌 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